한국교회는 21세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21세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한 그런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90년대까지 교회가 그런 대로 잘 됐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새천년이 와도 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근대화, 산업화의 정신적 본류와 진원의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교회가 정신적인 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교회도 물량화, 그리고 속도화, 이 자본주의화, 세속화에 편승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와 그 플랭크는 속도주의에 편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량화, 자본주의화, 세속화에 결국 함몰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거룩성과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거룩성과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의 그 어떤 정체성, 교회의 방향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이유는 21세기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막 그냥 구제를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비난을, 화살을 면치 못하는데 이유는 뭐냐? 지금 현대인들이 원하는 거, 이 교회 이 목회 사회연구소에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사회복지나 구제나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게 뭐냐면 바로 윤리와 도덕, 투명성, 교회 민주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읽지 못했느냐? 자, 첫째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20세기는 획일성, 자율성, 독립성, 현실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수단화, 목적화하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그 교회가 어떤 트렌드였느냐면 교단 중심의 전통 교회와 용광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부터는 커뮤니티 교회가 이제 주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 교회를 말하죠. 미국의 빌 하이벌이라든지 릭 웨렌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커뮤니티 교회의 시조입니다. 교단 전통으로부터 우리는 나온다. 그래서 교단 전통에 우리가 매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교회, 우리 교회만의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겠다. 그래서 새들백 교회라든지 윌로크릭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소위 말하면 이제 공동체 교회. 근데 공동체 교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개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개교회화도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독립교단들이 생기고 독립교회가 이제 생기는 이런 그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2002년 붉은 악마단, 월드컵에 붉은 악마단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그때부터 시대를 바로 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 이후에 한국교회를 시험하는 사건이 바로 터졌습니다. 100주년 기념 집회 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이렇게 피랍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정말 이때 한국교회가 제대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한국교회는 기회가 되었는데, 거기 당사자의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정말 연합을 잘 해가지고 대처를 했더라면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몰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혀 우리는 대비가 없었어요. 자,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처치를 다시 플랜팅해야 된다. 교회를 다시 플랜팅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 교회,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20세기와 21세기 어떻게 변해갔는가. 사람들은 주로 80년대까지는 서바이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스타일은 타이거 스타일이었죠. 성공과 목표와 번영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이제는 포스트 모던 후기 구조주의 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뭐 구조주의 잘 아시잖아요. 구조주의는 모든 게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게 통일성에 대해서 책상 하면 이건 책상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책상으로 보이지 않고, 물론 책상에 속한 것이지만 책상 하면은 뭐 학교의 책상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동일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후기 구조주의 와서는 모든 것을 해체합니다. 모든 걸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제 상대주의, 뭐 다원주의, 감성주의, 혼합주의가 중심으로, 그래서 내 개인의 개성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 시대 사람들은 무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 종교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 종교라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성과 감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새천년에 와서는 이제는 생명 존중입니다. 어디든지 바이오란 말이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바이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정체성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스칸디 스타일이라고. 스칸디 스타일. 이제 내 자신의 개성과 가치와 그리고 나의 삶을 관조하고 엔조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신앙,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건축하고 또 교회가 확장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희생의 땀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인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교회론적인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에 정말 아주 헌신하게 하고, 이런 목회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 환경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목회 환경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와서는 목회 생태계가 이제 거의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기득권 싸움으로 교회 이미지 추락과 사회 리더십 부재, 사회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네오막시즘 사상과 반기독교적 정서가 서로 딱 맞닿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세력의 연대와 공격이 교회의 힘을 자꾸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 현실 상황에 목회자의 소명보다 우월해져 있는 환경,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들은 목회지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있어도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의 영향력과 권위가 완전히 추락한 생태계요. 그 결과 기독교인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교회 밖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안나가 신자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 스스로 내면에 온갖 패배의식과 부정적 사고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목회는 안 된다니 되느니, 개척이 되느니 안 된다느니, 목회 전성시대가 갔느니 어쩌니, 이런 부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탈교회가 생겨나요. 탈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탈교회는 막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하고 뭐 있잖아요. 뭐 강남에. 근데 이제 교회에서 교단에서 좀 조심해라, 뭐 이 주시해라. 이거 참 제가 볼 때도 참 애매하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는데 뭐 행위 구원을 조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기성교회와는 연재 뭐 이게 이런 탈교회. 그런가 하면 변형교회가 있습니다. 변형교회. 교회는 교회입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변형교회. 그 다음에 이제 수입교회가 있습니다. 수입교회는 이제 이대나 홍대나 뭐 연대나 이런 앞에서 다방 빌려서, 또 그 다음에 커피숍 빌려갖고 주일날 그냥 막 청바지 입고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고, 이거 이머징 교회 중에 하나겠죠. 뭐 근데 이런 교회가 태동하면 오히려 이런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봐요.
이 전통교회보다 사실 정상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어느 한 교회 성장은 기형적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서론에서 아마 네 번째입니다. 교회 트렌드. 교회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트렌드. 이 이야기는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이신 우리 김두현 박사님의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체계화하고 제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변화를 보면 70년대까지는 교단 중심의 전통적 교회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나 80년대부터는 커뮤니티 교회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커뮤니티 교회가. 왜 이런 그 커뮤니티 교회가 생겼느냐?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2차 대전 이후에 났던 사람들이죠. 이 자들이 말이요, 청바지 입고 히피 세대 아닙니까? 마약하고 교회 다 떠났어요. 역시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너무 전통적입니다.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언어, 거기에 카테고리에 이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로 청바지를 입고 연극을 하고 기타를 치고 오픈 열린 예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커뮤니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새천년에 와서는 이제 네트워크 교회로 이제 플랜팅이 다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지금 윌로 크릭이라든지 새들백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다 있죠. 있지만 이제는 선도주자라기보다는 과거 코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교회가 한마디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연결과 연합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면은 교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가 1979년까지로 봅니다. 뭐 꼭 78년, 9년 어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교회의 특징은 제도적인 이 교회입니다. 제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인데, 1979년까지는 제도적인 면이 강했고요. 두 번째는 율법적이어서 신앙이요. 율법이 나쁘란 말은 아니지만 율법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그때는 정치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소수적인 교회예요. 몇 사람, 장로 몇 사람하고 기득권층에 있는 몇 사람의 교회를 끌어갔어요. 그 다음에 권위적인 교회. 아주 권위적이죠. 그래서 목사가 가운을 입어도 박사 가운을 입어야 되고, 지식적인 권위, 그리고 말이 항상 권위적이었습니다. 축도도 이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별로 이런 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교회로 이제 오게 됩니다. 2000년대까지. 꼭 2000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05년도 얘기할 수 있고, 이때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구도자들, 베이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문화를 기초로 한 예배. 이때 이제 영상. 그때 영상이 아주 굉장히 교회에 있으면 새로웠죠. 요즘 영상이 HD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영상이 새로웠으면 상당히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드라마도 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형 교회. 주로 이제 신도시에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죠. 그러니까 새들백이라든지 전부 다 신도시입니다. 다 신도시. 윌로 크릭도 다 신도시고, 우리나라도 신도시에서 부흥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회중이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회중이. 이때는 회중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개교회 중심의 교회로 이제 더욱더 변화가 됩니다. 개교회 중심의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 코드의 교회. 이때는 이제 부흥입니다. 그래서 새들백에서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라, 이런 캐치프레이즈 캠페인 여러분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한 2007, 8년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2010년도 조금 늦어가니까요. 그래서 한 2035년도까지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 한다. 또 그렇게 가고 있다. 이제 이때 교회의 특징은 처치 플랜터 중심의 교회입니다. 처치 플랜터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복음적 전제의 교회. 이 복음적 전제의 교회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 한국에 니드 중심, 힐링 중심이지만 다시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적 교회, 복음이 왕노릇하고 복음이 지배하는 교회, 이 복음적 전제교회라는 말입니다. 전제주의 연것처럼요,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음. 근데 복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복음적 전제교회. 그 다음에 처치 중심의 교회. 이제는 교회론이 살아야 돼요. 교회론, 처치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중심의 교회. 네트워크,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 목사와 연결, 성도와 성도와의 연결, 그 다음에 도시형 연합된 교회. 이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려면 우리 도시에 용인으로 보면 용인, 성남은 성남, 서울은 서울, 서로 교회가 연합된 교회에서 캐슬 빌더가 아니라 이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플랜팅 코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흥 코드가 아니라 플랜팅, 이제는 다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이 교회의 트렌드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교회는 변화되지 않지만 교회의 어떤 트렌드, 경향, 스타일, 이런 것들이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아직도 교단적, 전통적 개교회로만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소교회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더 이상 점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단을 떠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사실 교단 중심의 전통적 교회나 커뮤니티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적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텐텀이란 말은 이 중세 시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한마디로 한국적 크리스텐텀 하면 한국교회 전성시대, 이런 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성시대. 근데 교회는 크리스텐덤 기간에 오히려 타락하고 영적으로 쇠퇴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 성공시대에 취해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서 90년대 한국적 크리스텐텀에 취해서 과거에도 교회가 잘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막연한 장밋빛. 그리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옛날에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부흥을 배우러 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배우러 온 사람들도 별로 없고 과거에 영광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다수 목회자들이 아니면 중소교회 목회자들이 크리스텐텀 사고방식과 목회론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 사고방식, 그리고 목회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시대를 읽지 못하고, 사람을 읽지 못했고, 목회 생태계를 읽지 못하고, 교회 스타일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니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니가 망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워크맨만 하나 딱 차고 다니면 정말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야, 그리고 귀에다가 딱 대시바 끼고 다니면, 그리고 일부러 막 소리를 크게 하고 다녔어요. 막 영어 회화 민병철 그거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영어도 못한 놈이 막 그냥 귀에다 꽂고 막 yes I can, yes can 하고 다니면, 그냥 뭡니까? 학생들이 참 뭐가 좀 다르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시집을 끼고 이어령이나 도드구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끼고 다니면 이 학생들이 따라한다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워크맨 세대입니다. 워크맨 세대. 근데 지금은 워크맨 여러분 추워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건 꼴통품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스마트폰에 다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소니가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했느냐? 과거 영광의 도취에 빠졌어요. 스스로 몰락한 겁니다. 1968년에 트리니티 존의 브라운관을 발명해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리고 1996년 평면 브라운관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요, LCD를 개발을 못해서 다행히도 삼성과 LG에 다 뺏기고 말하죠.
과거 영광에 도취하고, 그 다음에 단기 이익에 집착을 해서 기술 DNA를 상실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선 총동원주하고 우선 이러다가 결국 우리가 싱크탱크를 만들고 미래사회가 어떻게 도래하면서, 우리 연합기관이 그런 일을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기 이익에 투자해서, 그 다음에 장기적 연구개발과 투자가 없어서 소니는 완전히 갔습니다. 괜히 뭐 엔터테인먼트는 하고, 그 뭡니까 도대체. 이게 교회가 안 되니까 무슨 뭐 다른 부가가 사업을 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소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굉장히,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21세기형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21세기형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교회는 네트워크 플랜팅 교회입니다.